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새벽이지만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펴놓고 편지 찾은 척 하지 마시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굴러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이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기도원 집회를 하게 되면요, 또 여기서 상주하시는 귀한 종들은 들은 말씀,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부르는 찬양하고 평상시에 부를 때 찬양이 또 달라집니다. 한 번은 한 주간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아마 요로 쪽인지 신장 쪽인지 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너무 아파요. 애는 제가 안 낳아봤지만은 애 놈만큼 악수로 겁나게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여보, 네 왜요? 이번에 가서 해결하고 있어 이러는 기라.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몸이라고 기도원에 가면은 그냥 해결될 줄 알고 가서 해결하고 있어. 성질이 나는 기라. 네가 아파봐라. 올라갔습니다. 감림산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요 구국철화가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월요일날 저녁, 이제 화요일날 이튿날 화요일이 됐는데 오전 예배 11시, 그 다음에 오후 예배 3시, 저녁 예배 7시, 그 다음에 철화 11시입니다. 11시 예배에 몸도 피곤하고 또 통증도 있고 해서 숙소에 누워 있으려고 하다가 종아, 니 마로 왔노? 여기에 마로 왔지?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와서 힘없이 성경 찬송을 들고 철학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중간쯤 앉아가지고 있는데 와, 그날따라 찬송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찬송 인도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그날 저녁에 하시는데요, 여러분 철야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1시 12시가 가까이 오면은 신나는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이렇게 그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갔는데 앉아있는데요, 찬송이 느릿한 거라. 그리고 여기저기 보니까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전부 다 조집사들이라.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저도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때를 따라 딱 이렇게 눈치를 보고 지혜롭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요 본인의 은혜에 도취되는지 그냥 찬송을 하는데 느릿느릿하게 속에서 뭐가 올라올락해요. 이거는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네 마로 올라왔니? 너 뭐 때문에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그 찬송 속에 제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목사님이 철학 때 불렀던 찬양이 방금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건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할 노래가 아니거든요. 또 이 목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느리게 하는지.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나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리. 그런데 그 다음에 가사가 가슴을 팍 쳐주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찬양을 하는데요 가슴에 확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근데 저는 가사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 되기 원합니다. 근데요 눈에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목사냐? 너 진짜 목사냐? 주님 사랑해요. 너 신실한 진짜 목사냐? 와, 성령님이 마음을 건드리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팍. 그때부터 이 찬양을 인도자가 더 하기를 원한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이 찬양 한 곡을 가지고 20분을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철학 때 찬양은 장 목사를 위하여 불러준 찬양이라. 다 졸더라니까요. 졸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런데 저는요 그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신실한 목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에 은혜 아닌 은혜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됐는데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의 눈물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엉어진 것을 빼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 바로 여기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의 이 추석의 집회를 연락받고 난 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집회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몇 개 맞는 거 있더라고요. 어제 식사하면서도 갑자기 대화할 때 저희 교회도요 7월 1일부터 올해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했고요 21일 동안 기적의 밤을 가졌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모이겠나. 이 코로나 시대에 한 30명이 모이면 많이 모이겠지.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겁나서 안 나오고 늙으신 분들은 아들 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 교회 가면 안 돼요 해서 막아버리지. 누가 오냐. 그래도요 몇 분이 오든지 하나님 하겠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년 동안 들은 목사예요. 특별 강사도 아니고 제가 인도를 하는데 매일 밤마다 21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첫날 따라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연세 드신 분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젊은 사람은 올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몇 분이 앉았든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저희 교회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오래 연은 참 문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쪽으로 우리도 계단에 올라가도록 2층이 돼 있어요. 올라가서 문을 열고 딱 쳐다보는데요. 제가 몇 분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방역 수치 지키면서 성도들이 넓은 본당에 앉아 있는데 거의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오전이나 한번 사진 보여줄게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4일이 지나고 15일부터는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아왔다는 거. 아멘. 저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신다. 올해도 제가 그런 경험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자산 기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그러면서 또 주여 추석입니다. 성자산입니다. 기도했다.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6월달에 집회 가고 7월달 우리 교회 집회하고 8월달은 쉬고 이 9월달 이 집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드려요. 오늘 찬양을 우리 집사님이 부를 때 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 정말로 진실한 목사냐?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이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따라합시다. 7번까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 설교는 마칠 때까지 그냥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저의 간증과 더불어 적용해 나갑니다. 학적도 아니고 지적도 아니지만은 그냥 경험에서 실전에서 일어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멜산상의 850대 1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 속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850의 아세라와 바알 신들에게는 그 신이 살아있지 않았지만은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겁날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3년 6개월이란 긴긴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비가 안 왔느냐? 시작. 기르앗에 우관한 자 중 뒷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고 두고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이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보고 엄마 내 엄마 맞아 이래 보세요. 맞다. 또 좀 있다가 엄마 내 엄마 맞아. 나중에 이 자식.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한참 가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는겨 또 이러고 또 좀 있다가 하나님 계시는겨 이러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았는가? 중요한 사건은요. 이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지금 제 숙소의 그 화장실 쪽에 버튼을 올리면은 아주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 세게 잘 나옵니다. 저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네팔에 집회 갔다가 그 선교사님한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가면은 이제 에피소드라든지, 왜냐하면 집회를 인도하니까 그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그 여러분 네팔에는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멀리서 보입니다. 그 도시에서 보면 이렇게 눈 덮인 산이 보이는데, 그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그 카트만두 시내에 왔을 때에 아들이 효도한다고 호텔을 하나 얻어준 거예요. 호텔. 그리고 호텔을 얻어줬는데 평생이 처음이거든요. 호텔이. 그래 와가지고 호텔을 얻었는데 거기서 수도꼭지를 올리니까 뭐가 나와? 물이 나와. 그날 밤에 호텔 직원 모르게 수도꼭지 뛰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그래가지고요 야단 법석 났습니다. 그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거 올리면은 물 나온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거 올리기만 하면 물 나온다. 올리면 물이 나옵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오늘 신앙인들도 꼭 이와 같이 허상에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믿고 약속이란 하나님의 수도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올린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 언젠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간다를 제가 매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는 못 들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다니면서 특별히 2019년도에 우간다 가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은 일회용 카메라 아시죠? 일회용. 그 일회용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 필름이 비싸요. 그 한 장에 15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사는데 도매로 사는데도 그 필름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필름을 한 1000장을 사갔어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필름을 사가지고 가서 마음에 가족들, 어린아이들을 찍어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그 필름을 들고 일회용 카메라를 찍고 착각 찍어주면서 우리 교회 또 몇 분이 같이 가서 이 필름은 뭐예요? 찍고 난 다음에 흔들어야 그래도 한 30초가 돼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 앞에서 착 찍어주고 짠짠짠 아싸 착 보여줬어.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무드득한 기라 그 왜 이러지 하고 내가 그랬어요. Your face, 당신 얼굴이다. 그러니까 아이래. 자기 얼굴이 아이래. 그랬더니 부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한 얘기가 맞냐 이랬더니 이게 당신 얼굴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자기 평생에 자기 얼굴 처음 본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울도 없죠. 전기도 안 들어오죠. 뭐 여러분 우물 파는 이야기도요. 그 우간다에서 뭐 그쪽 에도피아나 루안다나 이런 우물 파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시골적인 이야기입니다. 시골 1시간만 시내에서 떨어지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분이 태어나서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근데 자기 얼굴을 봤잖아요. 사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좋다고 나를 안고 막 뽀뽀하려 해서 내가 혼났습니다. 왜냐면요. 우간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사람 냄새가 지독해요. 안 맡아봤죠? 맡아보지 마세요. 정말 지독합니다. 이야, 그 좋아하는 모습. 그래서요, 그 찍어주면서 나중에 보니까 막 서로 찍어달라고. 왜? 자기 얼굴 처음 보니까. 재미나는 그런 사건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7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제가 16장 2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26절 이렇게 성경은 25절 오브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고개 드시고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관이 막혔던 곳들이 뚫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소서.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늘에 비 올 징조 없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입에서 왕이여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유가 뭐냐? 18장 1절. 이야,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바로 이 엘리야는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하늘은 청청 푸르고 비 한 방울 내릴 징조가 없지만은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고요, 또 내가 원할 때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제가 저녁에 정말로 부흥회를 40년 이상 다니면서 강사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가 네 번째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이 이 기도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이기 때문에 올 6월달 감린산 기도원의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 포항에 있는 최정아 집사님이라고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강고를 했더니 이분이 사례 일부분을 부담하면서 또 식사까지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마치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목사님 많은 은혜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제가 다시 알았습니다. 이분은 뭐 하는 것이냐면은 그 바다에서 오징어가 들어오면 그 오징어를 사서 반건어라 그랬나요? 완전히 말린 거 말고 조금 이렇게 노골하게 말리는 그 업을 하는 사람인데 포항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이렇게 그 도매하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달인가 오징어를요 15억치를 샀대. 15억. 넘어갑니다. 얼마치? 그걸 내가 계산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문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그래서 이 오징어를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이게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아는 거예요. 한두 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아다시피 포장마차라든지 술집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가 먹는 사람 수요가 없는 거예요. 자, 냉동고에 넣어놓은 그 오징어도 어떻게 돼요? 그 냉동고 창고에, 물류 창고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팔리지는 않죠. 또 그 세는 내야 되죠. 또 그 보니까 이거요, 형제들한테 돈을 몇 억씩 빌려가지고 사놨더라니까. 솔직한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살하고 싶다고? 구멍이 없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그리고 이것을 덮대기로 넘기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대요. 예를 들면은 한 마리에 1,000원에 샀는데 이것을 500원에 팔아도 살 사람이 없대요. 수요자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왜? 생물이잖아요 또. 그래서 견디다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희망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내가 지금 빚더미 앉아 있지만은 이게 10억 이상 빚더미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한 사람은 될지.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놨어요. 자, 6월 달이니까 6월, 7월, 8월, 9월 지금 4개월이 됐는데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하고 왔어요. 집사님,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서 이랬더니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풀어진지는 다음에 만나서 할 얘기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의 종이 왕에게 이미 비의 소리가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이 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인하여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사람을 바라보면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교회는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거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안 나오니까. 작년에 제가 성질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 3단계, 올라가려고 하면은 3단계, 회복이 딱 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짱. 이야 참.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요 방역수칙 지켜야죠. 지켜야지. 그 20명, 19명까지 모이라 할 때요,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오부 예배로 들었습니다. 반죽 분했습니다.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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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똑같은 설교를 주일날 5번, 6번, 저녁까지 하면 7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다. 여러분 뭐 20명 앉혀놓고 하나, 200명 앉혀놓고 하나, 2000명 앉혀놓고 하나 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1월 20일,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22일이 토요일이고 23일이 주일인데 21일 날 성지순례 팀들이 갔다 와서 예천부터 광주에 그 사람들이 확진자가 8명이가 생기고 났을 때 교회가 야단났습니다. 교회가 야단. 그리고 신천지가 터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좋지 못한 생각을 그냥 가슴에 새길 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예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되 몇십 명만 오너라.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한테 있었어요.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그 성지순례 하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의 쿰란이라는 사해, 쿰란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발견된 그 장소에서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걸린 사람들하고 동선이 겹쳤어요.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질본에서는 연락이 안 왔지만 여행사에서 2주간 자가 격리하십시오. 나도 자가 격리했다. 2주간 새벽기도도 못 나갔지요. 그리고 뭐 수요 예배, 여러분 수십 년간 하다가요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알았어요. 우울증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갈 때 냉장고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텅텅 비었는데 시장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관리지사님이 사다 줬다. 그래가지고 2주 마치고 나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교육자들 보고 수요일날 오라 해가지고 한 10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요 정말 1,500명 앉혀놓는 거 하고 속에 있는 거 다 풀어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목사님 와 그래 소리를 지르는 겨. 내 속에 있는 거 좀 풀어야 되겠다. 이야, 여러분 웃지만요. 정말 여러분 단칸방에 여러분들을 2주간 앉혀놔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죽을 지경. 늘 뛰다가 늘 일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그런 경험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인 것은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약속만 내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해요. 5분이라도 정확하게 기도해봐라. 역사는 그때 일어난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안에게 물었어요.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래서 사안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해놓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토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엎드리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었는 거예요.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사안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지금도 감멜산상에 올라가면 저쪽 지중해에 바다가 보입니다. 새파란 바다가 보여요. 좀 멀지만은 저는 그 감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그 옛날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작년도 또 올라가서 또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7번이란 이 숫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7번이라는 그 숫자 속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1월 13일 날 저희 얼굴 봤습니까? 목사님요, 엊그저께 일도 모르는데 작년 11월 달 일을 어떻게 알면서? 작년 11월 달에 제가 뭐 했는가 하면요,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갈 뻔하다가 그 강사 뽑는 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어요. 저 그 깊이 하는데 4차 하는 데서 떨어졌어요. 제가 4차 하는 데서. 왜냐? 저에 대하여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거기에 강사로 나온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고요, 또 좀 유명해져야 되고, 그래서 사회로 제가 했습니다. 사회, 작년 다니엘 기도회 사회를 제가 하면서 평판이 내려오고 나니까 그 21명 사회를 보는데 3등 안에 들었다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문이고 뭐고 다 외워버렸거든. 밑에 안 쳐다보고 다 했으니까 외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목사님들 보니까, 사회하시는 분들 보니까 보고 막 읽고 이러더라고. 뭐 하려고 얼마 안 되는 거 거기서요 다 장문이 나와요. 이렇게 하라고 사전에 이렇게 하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거 딱 나와요. 아십니까? 내가 오늘 비밀스러운 얘기도, 올해 다니엘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사회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 다 나오고, 부산 시내에 목사님 수천 명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알아주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 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원했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말로 다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곡식도 자라고 소생하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 성령의 비가 여러분들에게 잔잔하게, 때를 따라 소낙비로, 때를 따라 장마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